오늘은 시편 8번째, 시편 119편에 대한 말씀이 8번째로 소개되었습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인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재산입니다. 라는 제목이 좀 길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하셔야 되고 예배할 때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셔야 되고 알죠? 전심으로 뭐든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간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길 잃은 짐승과 같죠. 맞습니까? 오갈 데 없는 거린, 머물 것 없는 방랑자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된 삶이지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국적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는 것이고 거할 곳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서 꿈틀거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필요한데 결핍되어져 있는 그죠? 궁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죠. 그리고 내가 진짜 지금 결핍이 되어 있는지 궁핍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나에게 그냥 주어진 안락함, 나에게 그냥 주어진 편안함,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나태해져서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까지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코로나 무섭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도 이 시편의 저자,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57절 말씀이, 오늘 시작인 5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분깃. 분깃이 뭔데요? 분깃이 뭡니까? 내 몫이란 말입니다. 내 몫. 구약시대에 전쟁을 하고 나면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 어디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시죠. 그 분배, 그 땅, 내가 차지할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은 땅이나 재산이나 소유가 아니라 자기의 분깃으로 삼는 게 아니라 뭘 분깃으로 삼죠? 그렇죠. 여호와, 더 나아가서 말씀.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나의 소유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이 이건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멀리 타국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게 생겼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할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내 종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편지를 쓰게 되죠. 이 유언 편지를 내 종에게 준다.
대신 내 아들은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재산을 다 가지진 못하지만 하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유언하는 편지를 씁니다. 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아들은 황당하겠죠. 왜 재산을 다 종에게 주지? 이럴 수가 하면서. 근데 이 아들은 뭘 선택하면 돼요? 한 가지? 종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거. 결국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 모든 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보장된다는 것. 와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보죠. 57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분깃이죠. 그리고 뭘 봐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 자,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자, 57절은 주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58절엔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59절은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 주의 증거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0절은 그렇지. 주의 계명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1절엔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법. 그렇죠. 법입니다. 주의 법. 말씀이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절엔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감사. 그렇죠. 주의 의로운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63절은요. 그렇죠. 법도. 주의 법도죠. 자, 64절은요. 주의 율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핵심 단어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다면, 자, 57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깃이었다면 58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아, 은혜 말씀. 예. 전심으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전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껍데기만 그런 거 아니잖아. 아, 진짜 내가 갖고 싶고, 진짜 내가 간절히 구하는 전심,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간구도 하고 은혜도 이게 전심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알죠? 자, 59절.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 단어만 파악해도 오늘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9절. 그렇죠. 돌이켜 싸우며가 되는 겁니다. 자, 왜 돌이켜 싸우며가 될까요? 이 돌이켰다는 건 뭘까요? 가던 길을 돌아섰다 이 말이죠. 예. 생각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는 길을 돌아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충고로, 주님의 이야기로 내 생각을 바꾸었다. 이건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내 생각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돌이켰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생각해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해서 내 생각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향해서 돌이켰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자, 60절. 돌이켰는데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그렇죠. 신속히. 그 다음에 또 더 보탭니다. 지체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시간을 끌지 않는 겁니다. 신속하게. 이게 더 위대한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있지만 신속하고 지체 없이 딱 바꾼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건 가능한 겁니다. 자, 61절. 그런데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악인들의 줄이라는 거죠. 악인들의 줄이 늘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61절에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을 겁니다. 62절은 정말 쉽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 네. 감사. 제가 카톡에도 보냈습니다마는 기도를 하면 감사의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겐 감사할 것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감사할 제목이 많이 생긴다고도 봅니다. 자, 63절.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친구라는 건 친구. 주의 법을 경외하는 자들과 우리는 친구입니다. 주의 법을 나누는 자들과 우리는 친구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 있습니까? 이런 주의 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나이를 막론하고 뭐 밑에 위에 뭐 이런 거 없이 진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64절은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신 것과 달리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겠죠. 재산, 하나님의 일, 말씀, 소유, 목 이런 거를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 그 자체를. 시인은 마치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급을 받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기로 작정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작정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지금은 지파의 구별이 없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58절 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자신의 재산으로 삼고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의 몫으로 삼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의 고백인 것이죠. 본문에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이 표현은 그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오직 주님만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다른 것 향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꾀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구에.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이 전심이죠.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59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거 정말 좋은 고백이죠. 그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과감하게 바꾸었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안 따르면 손해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게 맞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0절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뭘요? 시간을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움직여야 됩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연기할 필요 없습니다. 연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줄이 막 얽혀 있습니다. 그물이죠. 그물. 못 나가게, 못 빠져나가게. 악인들의 줄이 얽혔다는 이 표현은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인들의 음모와 같은 것입니다. 술수와 같은 것입니다. 모략과 같은 것입니다. 중상모략과 같은 것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게 만드는, 막 그물을 쳐가지고 막 절대로 촘촘하게 쳐서 못 빠져나가게.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어떠한 악한 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내 삶에도 이런 결단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1절 이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비록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묶을지라도 꼼짝 못하게. 삼손 보십시오. 눈 빼고 손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할지 머리 자르고 힘 못 쓰게 만들어 놓을지라도 그 기둥 사이에 써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묶여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나를 묶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겁니다. 주의 법이 그곳을 빠져나가게 하죠. 62절.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았으면 밤에 일어나서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 자다가 깨어나서 감사할까요?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밤은 성경에서 밤과 어두움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죠? 네.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악한 일들과 죄악이 벌어지는 시간들이 거의 밤 시간대입니다. 이 밤중은 악이 가득한 시대적인 상황을, 암울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발만 움직이면 손만 뻗어도 악이 밟히고 악이 잡힐지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안락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주의 율례를,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표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자답게 해서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감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죠.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네요. 내가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율례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63절 볼까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의 진짜 친구. 여러분의 진짜 동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겠죠? 또 그렇게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료이며 나의 동역자이며 나의 친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4절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 시편 저자의 확신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높이거나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소서라는 표현은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배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뿐만이 아닌 역사 속의 수많은 선한 믿음의 선배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이 주는 특별한 힘과 생명력으로 이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타락한 세상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가 참교회로 바르게 서려면 온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진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도 다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 서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격려, 기도,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교회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진실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으로 뭐 하셨습니까?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다 수령하셨죠? 재난지원금으로 뭐 하셨어요? 우린 진짜 이 재난지원금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기 사 먹어야 되겠습니까? 외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살리려고 하는 거죠? 국가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돈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이거 받아가지고 책 좀 사봐야 돼요. 안 그래도 저희 아내도 가더라고. 이걸로 책 사볼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또 책 사는 업무 사무야지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겠더라고.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 영혼도 살려야 돼요. 누군가는 돈을 분깃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의 분깃은 뭡니까? 누군가는 돈을 분깃 삼습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분깃 삼습니다. 권세를 분깃 삼죠. 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영원한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죠. 분깃이 뭐라 그랬죠? 소유, 목, 재산,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깃은 내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내 힘으로 하면, 내 생각으로 하면 맞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많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내 힘으로 하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시인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다가도 밤중에 깨서 감사하곤 했어요. 기도하세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나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58절에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하지 않아요. 강력한 힘입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6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악한 자들의 줄이 나를 얽혔잖아요. 나를 둘렀을지라도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빠져나가게 합니다. 손이 꽁꽁 묶여 있을지라도, 내 육신이 꽁꽁 묶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빠져나가게 해요. 무엇으로 빠져나갑니까? 무엇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법인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강한 무기가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돼요. 원하게 돼요. 믿게 돼요.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게 돼요. 간구가 뭔지 확실히 알게 돼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돼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게 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뭐요? 무엇과 전쟁을 선포하게 될까요? 내가 짓고 있는 나의 행위의 죄악들과 여러 가지 몹쓸 더러운 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봐야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얼마 악한 죄를 지어봐야 어떤 큰 악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짭니까? 한 공동체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그런 생각을 꾸미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해요? 왜?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지적하면 왜?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왜 죄인입니까?
그런데 웃긴 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될 때가 있더만요.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쓰레기장이면 어떨까요? 내가 쓰레기장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쓰레기에 영향을 안 받을까요? 쓰레기장에, 하치장에 있으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든 내가 사용하게 돼요. 냄새 안 날까요? 영향 안 받을까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100%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이게 맞지라는 생각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계셨던 자리, 그 자리, 기도와 잘 어울리는 자리입니까? 내 생각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 말입니다. 내 눈의 자리. 그래서 기도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해요. 도구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좀 불편하고 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대표 기도보다 중요한 건 은밀한 중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하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기도를 마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